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넘는 저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가 지금의 시대에 사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다는 것은 진실한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교만한 것을 마치 정의인 양, 지도력인 양, 어떨 때는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변장하여 말하지만은 교만함은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인간이 가장 비참할까요? 자신의 진실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만큼 비참한 상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권위란 진실과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권위에 놀라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에도 이는 예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다른 걸로 말하면 authority, 권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것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쫓으시며 병을 고치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겸손함과 더불어 진실함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는, 주의는 교만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주의의 특징은 뭘까요? 일방통행입니다. 비판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권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위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중국의 고전 가운데 회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 초시대의 회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든 철학의 사상이지요. 거기에 보면 천하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시대에 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천하를 위태롭게 하는 것.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덕이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 어떻게 될까요? 덕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뭐예요? 세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재능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감당할 수 없으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을 세운 일이 없으면서 후한 녹봉을 받는 것. 공을 세운 사람이 천대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천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 받는 비결이 어딜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면 선과 의와 진실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부지런함과 충성됨 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해,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모든 것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동목의 시작은 처음도 겸손이요 끝도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탄의 시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저 공생애 하시기 전에 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던 이후에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받는 게 뭘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들 뭐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면 세상의 향락, 명예, 물질 이거 갖고 별로 시험 안 듭니다.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영락 같은 거 가까이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명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만이 주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얻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느 때 우리에게 시험의 화살을 쏘느냐? 교만입니다.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험하는 이 사탄의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재물도 아니고 공명심도 아닙니다. 교만함입니다. 교만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탄의 화살에 맞아 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마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경험을 하고 늘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여건이 달라진 것 없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의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내게 왜 이런 기쁨이 옛날에 감사가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맥이 빠지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힘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되고 말았느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는 똑같은 건데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보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걸까요?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익숙한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믿음의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을 하는지 들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한다, 성경 말씀을 딱 읽었고 얘기하면 그 얘기할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하며 미리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너무너무 지금 신앙의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새로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10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겸손함은요,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할 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의 인생의 터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겸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돼요. 바로 이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유독 이 말씀에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저 유추해 보면 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려 보니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어떤 거요? 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누가 예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의 왼편에 앉을까 서로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저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대야에다 물을 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서부터 가룟유다까지 발을 씻기십니다. 이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를 승천하시니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 주셨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는 그 모습, 수건에 허리를 드시고 무릎을 꿇어 그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아, 그게 겸손함이었구나. 그게 진실됨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다 겸손함과 더불어 진실함으로 행하셨고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이 베드로는 생각하면서 그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5장 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십시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세리가 들어와서 자신의 제 모습을 참으로 참담해서 견딜 수 없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머리 숙여 그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듯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건 뭘까요? 교만한 일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4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일 뿐 말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을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 많이 하는 자는요 교만하네요. 왜 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상대방의 말에 관철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기에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게 하게도 과격한 말을 너를 격동하느니라. 말의 톤과 태도에 절제하는 것 겸손한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아래서 낮아지는 자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288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지요. 그가 지은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가 지은 찬송가 무려 성경에 찬송가에 24곡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눈 수술하고서 붕대를 풀 때 의사가 이 크리스비에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당신의 시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제인 크로스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파인 크로스비 무려 4,000곡이 넘는 찬송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이지요. 겸손하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낮은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능력 앞에 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거기에 회복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의 시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의미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낮아지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내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그냥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자, 다시 말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서두릅니다. 조급하다 보니 실수함이 드러납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지만은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다림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다리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을 아비를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몰아갈지 내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합니다. 75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미 사라는 단산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낮은 자의 자리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너무 서두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기사 가운데 참 안타까운 기사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버스 타고 오면서 어떻게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를 폭행합니까? 이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심리를 조사해 봤더니 몇 가지입니다. 개인의 분노와 통제감의 발달과 좌절감과 자신의 통제력이 약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분노도 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분노는 내적인 겁니다. 다른 것에 의하여 외적인 영향을 위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통제력과 이 통제력이 약화될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는 다분히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의 원인이 뭘까요?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나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록 지금 낮은 것 같지만, 겸손한 자의 모습 같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는 자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느 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교수님 한 분이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someday 그날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일 하나하나, 내 삶의 정황 하나하나 다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높이든지 낮추시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당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대항하여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뒤를 쫓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란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만, 내가 어찌 아들과 맞서 싸우겠느냐라고 하며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감난산을 도망하여 피난의 길에 오릅니다. 정처 없는 피난의 길입니다. 피난의 길을 가는 도중에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 가족의 일들을 생각해봐라. 갑니다. 네가 얻어진 네 일에 대한 결과다. 시므의 저주를 들은 다윗이 뭐예요?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따랐던 다윗의 장군들이 듣습니다. 한 장군이 시므의 목을 치려 할 때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주하라 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도망가면서 배반하는 이들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겸손함이죠.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볼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 이디오페 여인 자신의 첩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저 모세의 형인 아론이 비난하고 누이가 비난을 하며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합니다.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입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며 겸손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중심을 보신 겁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 모세,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참아내는 모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온유하기가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온유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모세. 온유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바울 보십시오. 겸손함에 관하여 더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나를 겸손케 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뿐 아니라 생각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사단해 주셨다를 얘기합니다. 내 앞에 왜 찔리는 가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의 가시들 왜 찌르는 가시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으면 나는 결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해.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찌릅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건 나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 계속 찔러 겸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 겸손과 은혜는요 함께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낮은 자리에 서요. 하나님의 앞에 낮아지는 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내게 찔리는 가시조차 할지라도 내게 감사가 되고,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교만한 자,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5장 10절에 그 결론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해 주시리라. 흠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같은 맥락이죠. 흠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티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건데, 분열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성숙해지기. 굳건하여 터를 견고케 하시네. 뿌리가 깊은 인생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움받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에 흠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어 터를, 인생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역사.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늘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리고 나가 내 삶의 모든 일들마다 은혜로 해석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흔들림 없는 경건한 터전 위에 서서 성숙한 사람이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참 많은데, 은혜가 넘쳐나는데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조급함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은혜로 해석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내 안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움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